옛날 얼굴이 아주 못생긴 한 남자가 있었더랍니다. 그는 아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좋은 성품을 지녔지만 자기 얼굴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파티에 참석해서 우연히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것은 자신의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이었습니다. 결코 그녀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최후의 수단으로 가면을 쓰고 청혼을 하게 되었더랍니다. 자, 이 여인은 외모에 풍기는 그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고상한 분위기의 매료가 되어가지고 청혼을 받아들였고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아주 행복한 그런 결혼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 남자는 누구보다도 그 여인에게 헌신적이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따뜻한 배려와 함께 격려, 위로를 아끼지 않는 그야말로 정말 1등 신랑감이었습니다. 자, 계속 이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곤히 잠자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얼굴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그 가면을 벗겼더니만 이게 웬일입니까? 못생기고 추한 예전에 그 남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가면을 닮은 모습으로 변해져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닮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왜 부부가 살면서 서로 닮아가게 될까요? 자, 좁은 공간 속에서 수십 년 동안 희노애락을 함께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얼굴에 있는 근육이 같이 움직이는 것이 1년, 2년, 10년, 20년 되다 보게 되면 얼굴 형태가 서로 비슷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게다가 먹는 음식이 같잖아요. 또 일상적인 삶의 루틴이 비슷한 공통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부부는 서로 닮아가게 마련이라고 합니다. 서로 닮지 않은 부부가 있다면 뭔가 이상한 부부가 되겠지요. 제 얘기를 해서 굉장히 죄송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쩌다가 제가 패키지 여행을 가게 되면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패키지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 만약에 우리 모임 가운데 스님이 한 분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어딘가 모르게 좀 불편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입장을 제가 바꿔놓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들 모임에, 패키지 모임에 목사가 들어있다. 과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일주일 동안 아니면 보름 동안을 함께 여행할 수가 있을까? 입장을 바꿔놓고 볼 때 불편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저는 상대방에게 폐를 끼치거나 민폐가 되는 일은 죽어도 하기 싫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해서 목사 티를 내지 말자. 일주일 동안 아니면 보름 동안 패키지 여행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저 사람들 괜히 나로 인해서 불편해지는 것 원치 않기 때문에 목사 티를 내지 말아야지 하면서 목사 티를 안 내려고 합니다. 근데 웬걸 며칠 지나고 나게 되면 상대방이 먼저 다가와서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아니, 저는 목사 티를 안 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와가지고 혹시 목사님 아니냐라고 질문을 해요. 하기사 목사 티를 안 내려고 한다고 해서 목사 티가 안 날까요? 아니, 지금 이 사역을 1, 2년 한 것도 아니고 몇십 년 동안 이 사역을 했는데 내가 티를 안 내려고 한다고 해서 숨길 수 있겠느냐고요.
오히려 목사 냄새가 안 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다니엘 호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큰 바위의 얼굴이라고 하는 작품을 혹시 읽으신 분 있습니까? 그 소설 가운데 보게 되면 어니스트라고 하는 가난한 소년이 등장하잖아요. 이 소년의 집 맞은편 산에는 큰 바위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매일같이 맞은편 산에 있는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자, 동네 사람들은 전해져 오는 전설처럼 언젠가는 저 큰 바위의 얼굴을 닮은 위인이 우리 동네에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때로는 성공한 사업가, 아니면 정치가, 아니면 시인,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 등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동네 사람들의 기대를 모았습니다마는 모두를 실망케 하고 떠날 뿐이었습니다. 자, 어느덧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 어니스트라고 하는 소년이 점점 성장하게 되지요. 자, 그는 온화하고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성장했습니다. 한 번은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 이 어니스트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구동성으로 외쳤습니다. 어니스트, 바로 당신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인물이네요.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네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바라봄의 법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바라보는 그대로, 꿈꾸는 그대로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임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지요.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으면은 동서남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아브라함의 손자가 야곱인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할아버지의 바라봄의 법칙을 그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함으로 인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고 이스라엘의 추장다운 추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밧단 아람에 있는 예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예삼촌 라반의 양들을 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의 소유를 마련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한 거예요. 자, 비실비실한 양들이 올 때에는 예외가 되고, 정말 아주 실한 양과 염소들이 새끼를 베러 우물가에 올 때에는 야곱이 어떤 방법을 쓰던가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양들이 와서 물을 먹는 우물가 위에다가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양들이 와서 우물가에서 물을 먹고 그 자리에서 새끼를 뵐 때에는 나온 새끼들이 전부 얼룩지고 아롱지고 점 있는 양들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바라보는 그대로 짐승들도 닮아가더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7장 5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았다. 뭘 보았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얘기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루틴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았다. 매일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의 인격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예수님의 향기가 스데반 집사의 삶 가운데 잔잔하게 묻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한번 스데반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결정적인 순간. 사도행전 6장 15절인가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천사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하는 게, 천사를 본 사람은 없어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살과 뼈가 없어요.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천사는 눈으로 보여지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천사를 볼 수가 있었다면 바로 저 양반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모습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더니만 돌에 맞아 죽어가는 현장 속에서도 이그러진 얼굴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이 나는, 오히려 원수들을 향해서 중보하면서 복을 빌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더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구두를 닦는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두부터 보게 됩니다. 미용사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머리부터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휴지라든지 고무를 줍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땅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 내 삶 가운데, 내 인격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시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성찬 받기 전에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왜 오늘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을까요? 아니,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이 질문을 본문 말씀 가운데 던지게 되면 그에 따른 분명한 세 가지 대답이 나오고 있지요. 자, 그 첫째는 뭔가? 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요? 예수님이야말로 믿음의 시작과 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번 2절 상반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자, 저게 무슨 뜻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는데 저게 무슨 뜻이에요? 바른 성경이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번엔 한번 개신교와 우리 천주교, 구교와 신교 학자들이 공동으로 번역했다라고 하는 우리 한번 공동 번역 볼까요? 시작.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믿음의 근원이 되시고 완성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며 그 믿음의 완성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본질, 믿음의 근원이 되심을 강조해주고 있지요. 자, 우리 믿음의 알파와 오메가를 이유로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에게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아니면 누구를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면은 성도들의 대답이 참 다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분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분도 있고 홀리파들 같은 경우에는 성령님을 믿는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틀린 대답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또 정확한 대답이냐? 정확한 대답. 아니,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삼위일체야,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 하나님을 믿는다, 성령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결코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정확한 대답이냐라고 할 때는 거시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믿음의 주, 믿음의 내용,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우리가 분명하게 가려야 돼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누구를 믿으라고요? 주 예수님. 더 정확하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는 비결이 뭐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그가 누구예요? 독생자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가 있고 영생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신약은 뭐예요?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성경을 믿어야 되고,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세리들도 예수 믿음으로, 아니면 강도들도 예수 믿음으로, 아니면 창녀도 예수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장차 우리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오늘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바로 우리 믿음의 시작과 마침이 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왜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기 때문이에요. 자, 2절 중간에 보게 되면 그는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어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십자가를 참으신 분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예수님이 저 십자가를 참지 못하셨다면, 아니 참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뚜껑이 열릴 만한 상황 아닙니까? 자, 그 밑에 여러 군병들, 종교 지도자들, 아니면 모든 유대인들이 다 지켜보면서 이까진 사람들마다 뭐라고 짓거렸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오라 이거야. 뛰어내려라는.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겠노라 나옵니다. 만약에 제가 그 말을 들었다면 저는 뛰어내립니다. 이것들 봐라. 아니, 이놈들 봐라. 아니, 뛰어내리면 믿겠다고?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뛰어내릴 능력이, 아니,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아니, 그 십자가 위에서 뛰어내릴 능력 없으시겠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바람을 멈추게 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그래 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능력이 없겠느냐고요. 능력이 없어서 뛰어내리지 못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온갖 조롱의 말들을 그대로 다 들으면서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하는 얘기.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저처럼 뛰어내리셨더라면, 아니 십자가를 참지 못하셨더라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언한 것이 됩니다. 근데 끝까지 저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노라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실 그때까지 십자가를 참고 또 참은 결과 오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십자가의 결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럼 또 질문 하나 던질게요. 아니, 그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뭘 참으셨을까요? 뭘 참으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두 가지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그 하나가 뭔가 하면 고통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육체적인 고통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의 체중이 몇 킬로나 나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체중이 손과 발에 박힌 못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다고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시라고요. 찢어지는 거지요. 아니, 글쎄 손과 발에 대못 박아놓고 예수님 매달으셨다면은 그러면 그 체중에 의해 가지고 결국 살들이 찢겨지는 그 아픔.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 불못 속에 던져짐으로 인해 가지고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는 그곳에서 생생하게 우리가 겪어야 될 육체적인 고통,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생생하게, 더군다나 학자들의 그 기록을 읽어보게 되면 횡격막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십자가에 달려서 막 횡격막이 뒤틀어지게 되면은 숨 쉬는 것 자체가 고통이랍니다.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숨 한 번 쉬는 것 자체가 찢겨지는 아픔보다 더한 아픔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느냐는 거지요. 그보다 더한 고통이 뭔 줄 아세요? 정신적인 고통이 있고 영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27장 46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외면하시고 그 순간 버리셨느냐?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시기 때문에 악을 참아보지 못하신다는 거야.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짐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이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시기 때문에 악을,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그 순간 외면하실 수밖에 없다는 얘기.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부모로부터 버림 당해본 경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죠? 아버지로부터 버림 당한 분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조금 전까지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밤이 새도록 아버지, 아빠 이름을 불러가면서 밤이 새도록 교제했던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 순간에 와가지고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조차 부르지 못. 왜? 이미 외면당하고 버림당한 그 순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영적인, 이 정신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그가 찢김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고통,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고통을 예수님이 끝까지 참으셨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 뭘 참으셨는가 하면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예수님의 명화를 그린 화가들에게 참 고마운 것이요, 본 사람들로 하여금 민망스럽지 않게 그린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가벗겨놓고 하체 정도만 슬쩍 가린 정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그런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겉옷은 군병들이 정확하게 자로 재서 나누어 가졌어요. 예수님, 옛날에 유대인들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긴 광목 같은 거 허리에 축, 어깨에 축 걸치기만 하면, 휙 두르기만 하면 그게 외출복이 되는 것이고 저녁엔 그게 이불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옷이 귀한 시대되다 보니까 뭐냐, 옷 한 벌 가지고 몇 대를 내려 입었다라고 하니 옷이 얼마나 귀했으면 군병들의 눈이 돌아가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겉옷 벗겨가지고 정확하게 자로 재가지고 군병들 숫자 몇 사람이 못 박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겉옷은 서로 나누어 가졌다 그랬고요.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속옷은 나눌래야 나눌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제비 뽑아가지고 한 놈에게 몰아주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 분명히 성경 보면 겉옷과 속옷을 벗겼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십자가는 수치의 대명사, 부끄러움의 대명사라고 얘기를 6시간 동안 매달았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보다 더한 수치, 이보다 더한 부끄러움이 세상에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참으셨는데 고통도 참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끄러움과 수치됨을 참으셨기 때문에, 원래 저 십자가는 부끄러움과 고통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그 부끄러움과 고통의 대명사가 오늘 우리에게 와가지고는 예수님 때문에 영광스러운 십자가가 되어서 사람들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목에다가 십자가를 걸고 다니리만큼
우리에게는 자랑스럽고도 영광스러운 십자가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여기 3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까? 3절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너무 복잡하냐? 빨간 것이면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이같이 참으신 분을 생각하라. 너희가 이같이 참았다는 거예요. 이같이 끝까지. 오늘 여기 본문 말씀대로면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신 분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신 예수님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실 때에 제자 가운데 검을 잘 쓰는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검을 잘 쓰는 제자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체포하러 오는 체포자를 향해서 검을 빼고 휘두르는 가운데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단칼에 베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순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한다. 쓸어버려. 저 같으면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이 아닌 게 정말 나 같으면 뛰어내렸고요. 내 성질 같아서 벌써 뛰어내렸고요. 나를 체포하러 온다고 이놈들 봐라. 쓸어버려. 12명의 제자들 아니면 하늘의 12군단들을 그냥 동원시켜가지고 1군단 숫자가 얼마예요? 예수님은 지금 한마디면 하늘의 군대 12군단 12군단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냥 그대로 막 쑥대밭을. 근데 예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도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 당신이 십자가에 달으셨을 때 이것까지 십자가까지 참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인내의 본을 보여주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모범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지금 도전 던지고 있어요. 적용 질문 던지고 있어요. 자, 1절 우리 하반절 한번 다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시작.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너희도 예수님처럼 인내로서 너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경주, 마라톤이라고 하는 거지요. 단기 마라톤이 아니라 42점 몇 킬로예요? 장기 마라톤이에요. 장거리 마라톤이 장거리 마라톤. 출발하는 사람들은 많지만은 완주하는 사람들은 왜?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시험거리도 많고 위기가 너무 많이 있어서 결국 주저앉고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하는 얘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경주, 마라톤과 같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인내요, 버티는 것이요, 참는 것임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누구든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끝까지 완주하는 자는, 누구든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경주 가운데, 신앙의 마라톤 가운데 어떻게 완주할 수가 있고 어떻게 참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자, 2절 한번, 하반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은 어떻게 오늘 십자가를 참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늘 어떻게 십자가를 참았다는 얘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이었다는 거야. 예수님 십자가 그 너머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미리 내다보셨기 때문에 오늘 부끄러움도 참을 수 있었고 고통까지도 참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십자가 그 너머에 뭐가 지금 기다리고, 무슨 기쁨이 기다리고 있어요? 부활의 기쁨도 있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는 승천의 기쁨도 남아있잖아요.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승귀의 기쁨도 남아있잖아요. 아니, 더군다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인해가지고 하늘과 땅의 통일을 가져왔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된 관계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화목함이 이루어지고 화평함이 이루어지게, 이보다 더한 기쁨이 예수님에게 어디에 있겠어요? 이보다도 이 목적 가지고 세상에 오셔가지고 결국 목적대로 사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오늘 당장 십자가를 생각한 게 아니고 그 후, 그 너머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 앞이 있는 성도들은 얼마든지 오늘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앞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즉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소망의 힘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저 앞에 소망만 가지고 있으면은 얼마든지 오늘 부끄러움과 수치림도 이길 수가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나를 우겨싸고 있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나를 우겨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으로부터도 얼마든지 중간에 낙오하지 아니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소망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소망의 닷, 소망의 밧줄을 굳게 붙잡고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할까요? 오늘 실족하지 않는 삶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하루 종일 사역을 저녁에 마무리하시고 서둘러 제자들로 하여금 더 어두워지기 전에 얼른 배를 타고 건너 마을로 건너가라고 하시고 당신은 조용히 산으로 올라가셔서 사역을 마감하시면서 기도하세요. 자,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 마을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바다예요, 바다. 바다라기보다는 호수보다 너무 컸기 때문에 바다도 아니고 호수도. 좌우지간 가보게 되면은 거리가 적지 않아요. 근데 바람이 거슬려서 앞을 향해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파도와 더불어 물결과 더불어 씨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어두울 때잖아요. 가장 어두울 때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오십니다. 그냥 깜깜한 밤에 시커먼 물체가 나타나니까 제자들은 위로인가 보다 해가지고 막 혼비백산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말이 이쯤이 나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시잖아요. 자, 성질 급한 놈이 밥값 먼저 낸다는 말이 있듯이 이 성질 급한 12명의 제자 가운데 성질 급한 놈, 요 베드로가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명하여 나로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영어 성경 Yes, come, 딱 한마디 Yes, come, come here, 오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았더니만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걸어갔더라고요. 근데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결국 바닷물 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왜 빠졌느냐? 여기에다 마태라고 하는 기자는 여기다가 초점을 맞춘 거예요. 다른 기자들이 놓친 문제를 마태라고 하는 기자가 정확하게 왜 베드로가 빠졌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마태라고 하는 기자가 잡았다니까요. 자, 한번 14장 한번 29절 30절 한번 왜 빠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왜 빠졌다고요? 바람을 보았다. 아니,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을 땐 전혀 노 프로블em, 전혀 문제 없어서 예수님과 똑같이 바다 위로 걷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바람이라고 했습니다만 뭐 바람이 눈에 보여요? 정확한 표현은 바람으로 인한 물결이 되겠죠. 바람으로 인한 물결을 바라보는 그 순간 풍덩 하고 빠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도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만, 공동번역이 저는 좋아요. 공동번역.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래서 예수님만, 주변에 있는 나머지 제자들을 바라봐서도 안 되고 시시각각 변한 무쌍한 그런 세상,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의지하거나 환경을 바라보아서도 안 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자. 근데 여기 바라보자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look up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 아니면 see라고 하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보자,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는 see 아니면 look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만한데 아니었더라고요. 자, 우리 한번 영어 성경 한번 볼까요? 저기 보면 Let us fix our eyes on Jesus예요. 저기 보면 see도 아니고 look이라고 하는 동사를 쓴 것이 아니라 fix라고 하는 단어, fix라고 하는 것이 고정시키다야. 고정 아예 그냥, 아니 정착하다야. 정착, 떠돌이가 아니고 아예 그냥 정착하다라고 하는 뜻이 fix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눈을 예수님에게 뭐 하라는 얘기예요? 고정시키라는 게 고정. 그러니까 저 fix라고 하는 동사 속에는 의지가 들어있어요. 더 이상 좌우로 눈길을 빼앗기지 않으리라고 하는, 오로지 나의 두 눈은
예수님에게다 그대로 하여 고정 못 박아버리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긴 동사라고요. 더 이상 기웃거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학자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아침 식사를 하는데 개가 식탁 옆에 앉아가지고 주인을 쳐다보는데 개가 계속 이러는 거예요. 주인의 그 손이 식탁으로 내려갈 땐 식탁을 바라보고 입으로 올라올 땐 입을 바라보고 계속.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루터가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쳐다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당신이 먹는 고기 한 점을 던져가지고 휙 던져 주었다면 땅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집어먹고 또 주인을 뚫러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루터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이 한마디를 했더랍니다. 저 개가 내 손을 쳐다보는 것처럼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쳐다보았더라면 하나님은 더 감동하셨을 텐데, 개가 내 손을 주목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주목하며 바라보았더라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더 감동하셨을 텐데. 이 얘기는 뭡니까? 개만도 못하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그래 개만도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했으면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볼 것이지, 무엇 때문에 사람들을 바라보며 주변 환경을 바라보면서 물에 빠지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실족하고 이리저리 휘청거린단 말입니까? 이젠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 성찬식을 통해서 결단하는 거예요. 주여, 이제부터 나의 두 눈을 예수님에게 고정시키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를 뭐라고 돼 있어요? 나를 기념하라 돼 있어요? 기억하라 돼 있어요?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는 것은 나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 생각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성찬을 받으면서 주여, 이제는 나의 시선을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의 두 눈을 예수님에게 고정시키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 주님,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참으신 우리 주님을 기념하며 기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의 시선들을 예수님 앞에 고정시키기로 결단하는 픽스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부 시간에는